새로운 시대가요 이미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했는데 아마 그것을 느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아직 우리가 피부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을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세 가지가 없는 세상이 이미 시작됐어요. 첫 번째 뭐가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냐면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늘 들었던, 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들었겠어요? 공부해라.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공부해라. 제일 듣기 싫어서 공부해라. 공부해야 좋은 데 가고 또 자격증을 따고 정직을 들어가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늘 공부해라. 지금까지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식이 필요한 시대에 있어요. 지식이 필요한 시대. 근데 이미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종 가운데 지금 제일 먼저 사라지고 있는 직종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20년, 30년 공부해서 자격증 땄던 회계사 필요 없어요. 지금 세무사 필요 없어요. 변호사 필요 없어요. 통역사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번역사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약사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뭐가 대체하느냐? AI가 대체해요. AI가. 저는 AI가 저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반열에 오르냐면 마치 신과 같은 그런 반열에 올랐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사들이 한 30명이 한 달 동안 이 회계를 작성했어요. 한 30명이 한 달 동안. 근데 AI한테 딱 집어넣으면요 2초면 30명이 한 달 동안 하면 2초면 다 끝내버려요. 2초. 회계사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세무사가 필요 없어요. AI만 활용할 줄 알면 내 손에 핸드폰만 있으면요 다 해결해 버려요. 변호사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대부분 판례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AI한테 딱 물어보세요. 입력만 잘하면은요 이 변호사 100명이 이 한 달 동안 노력해서 머리 써서 내놓은 그 판례예요. AI가 2초면 다 끝내버려요. 2초면. 변호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100페이지 되는 분량을 AI한테 딱 물어봤어요. 오류를 지적해주고 오류를 정정해줘 라고 딱 물어봤어요. 100페이지 되는 분량이거든요. 딱 질문 던지면 2초 만에 그 100페이지 되는 분량을 전부 다 이미 다 읽고 오류를 지적해주고 그 오류를 정정해줘요. 답을 딱 정해줘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100페이지 읽으려고 해서 하루 읽어야 하거든요. 500페이지 하루 읽어야 하잖아요. 근데 AI는 딱 2초 올려요. 동시에 읽어요.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읽어요. 답을 줘요. 이 지식 면에서는요, AI는 신과 같은 반열에 이미 올랐어요. 지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AI와 우리 머리하고 이제 접속이 되면 칩만 우리 머릿속에 조그마한 칩만 집어넣으면요 내가 이제 궁금한 거 생각하면 바로 상상이니까 떠올라요. 답이 떠올라요. 영상이 떠오르더니 다 알려줘요. 상상만 해요. 상상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AI 뭐 또 100급
하루같이 못 따라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여러분 수백 배 되는 그런 많은 지식량을 갖고 있냐면 A가 갖고 있어요.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시대냐면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지혜가 필요한 시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가장 미련한 부모예요. 현명한 부모 같으면요 공부하라 말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아이로 가르쳐야 돼요. 너를 존중해라. 남을 존중하라. 건강해라. 감사해라. 감사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가르치는 시대가 지식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지식의 시대가 이제 무슨 시대느냐? 지혜의 시대가 도래해 있어요. 감사해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너를 존중해라. 남을 존중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과학의 시대가 이제는 이제 전무한 거예요. 인문학 시대가 새롭게 이제 좀 도래한다고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지식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두 번째 이제 앞으로 이미 시작된 거는 노동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노동해야 먹고 살고 노동해야 이제 밥 먹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노동해야 돈을 버는데 그럼 누가 노동을 해요? 누가 농사를 지어요? 누가 이게 물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람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해요. 이제 사람은 다 대체해요. 다 이 인공지능 로봇이 다 노동을 해요. 그럼 누가 일을 해요? 하고 싶은 사람 하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참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몸이 너무너무 근질근질해.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런 사람만 이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해요. 이제는. 그러면 뭐가 또 노동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세 번째 앞으로 이제 이미 시작됐어요. 무슨 세 가지 없는 시대는 첫 번째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 두 번째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 없는 시대 됐냐면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돈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수요량은 많은데 공급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물가도 오르는 것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건 무한대로 공급해줘요. 누가? 인공지능 로봇이 무한대로 공급해줘요. 그럼 돈이 필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또 쌓아놓고, 한 3대면 쌓아놓고,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 너들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가져가. 그럼 사람은 너부터 시킨 거야 가져와. 그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시대,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 이미 시작됐고 우리 현실적으로 언제 저는 앞으로 다가올 거라 보냐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좀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도기거든요. 과도기. 지식이 아직까지는 필요하고 아직까지 노동이 필요하고 아직까지 돈이 필요하고 그런 앞으로 산무 시대가 올 건데 우리는 과도기 시대에 너무 불안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할 거 없느냐? 따라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지금 AI 그랬잖아요. 동시에 읽는다고 했잖아요. 질문을. 수백 페이지를 동시에 읽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동시에 붙잡고 계신 우리 미래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현재만 알고 계신 거예요. 과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AI도 동시에 다 있잖아요. 수천 페이지를 동시에 읽거든요. 그게 일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 습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서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앞서 미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설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나의 목사,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다. 나의 목사, 평화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설명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이 없고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설명은 없지만 나보다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계획을 하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시고,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설명은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배반의 인생이잖아요. 누구한테 처음에 배신당했어요? 형들한테. 그렇게 믿었던 형들한테. 비록 배는 다르지만, 이모형이지만, 그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애굽의 노예에서 또 거기서 또 배신 당하잖아요. 주인의 아내로 또 가나요.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인생 어떻게 보면은 배신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감옥에 갔어도 여러분. 거기에 감원장이 자기의 어떤 그 형편을 알고 왕에게 좀 하소연할 줄 알고 거기도 또 침묵하고 계속해서 그 요셉의 인생은 배신의 그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아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있다. 걱정 마라. 너 이 고생하는 것은 너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어, 훈련하고 있어. 하나님께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미래서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예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떼설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요셉의 고백은 당신들은 형들을 해야 된다.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줬다. 배신의 순간에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고백이죠. 그 배신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셉 다음에 4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인도하잖아요. 빠른 길이 있다고 제가 배웠잖아요. 지중을 통해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이런 광야는 물이 있기를 합니까? 식량이 있기를 합니까? 길이 있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거든요. 물도 없는 곳으로, 식량도 없는 곳으로, 길도 없는 곳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길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게 하셔요? 물을 내게 하세요.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죠.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공급하세요?
만나를 공급하시잖아요.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길을 내셨잖아요. 보세요.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광야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도 준비하시고 물도 준비하시고 길도 준비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갈 때 쟤네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패처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부활을 준비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사명을 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개입보다 내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미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설명은 없지만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믿음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을 한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보통 아들인가요? 22년 만에 기다림 끝에 여러분 약속의 자녀를 얻은 아들이잖아요.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림 끝에 받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이자 아브라함의 미래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은 너무 담담합니다. 이 엄청난 명령이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는 당하게 해야 합니다. 놀라야 합니다. 기절을 해야 합니다. 기겁을 해야 합니다. 그때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담담한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무 일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명령인 것처럼 놀라지도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상하잖아요. 너무 여러분 그냥 담담하잖아요. 놀라지도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멍거리고 어떻게든 지체를 하나도 아들을 갖추고 싶어서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들을 데리고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갑니다. 그 길에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지, 아브라함이 묻지, 이삭이 불과 나오니까는 번제를 어린 양 어딨나. 아버지의 어떤 그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죠.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아들아, 번제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거라.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 미리 하나님은 재물을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요, 대답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막연한 낙반이 아닙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 막연한 위로, 막연한 어떤 낙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 믿음이 있어야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서 준비하시고 미리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설명은 없지만 우리에게 보이질 않지만 아직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언제 보여주시느냐? 지금은 안 보여줘요. 지금은 안 보여요.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명도 없습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바뀌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삭을 원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을 돌아보니까 핫수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있는 자. 하나님은 미리서 산수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격합니다.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내리치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준비하셨을까요? 이 수단을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지시한 산에 이미 한 수단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근데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미리서 준비하신 것을 그때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수단은 즉석에서 여러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삼일길이나 되는 그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수단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같은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을 뻔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설명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준비한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앞서 준비하신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염려하기 전에 내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아들을 바치고 아들도 받고 수양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바쳤어요. 아들을 드렸어요. 다른 게 하나 없어요.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준비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자.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설명은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안 보여주신가요? 왜 보여주지 않으신가요? 왜 아직까지인가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나는 앞서서 먼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땅에 씨앗을 뿌려보세요. 땅에 씨앗을 뿌려보면요, 새싹이 돋아날 때까지 안 보여요. 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나야 새로운 싹이 싹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여러분 그 치열하게 생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보이지 않지만 그 땅 속에서 치열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치열한 생명을 준비했기 때문에 새싹이 올라오고 이 싹이 이렇게 나중에 곡식이 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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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저는 인도할지 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근데 한 가지 믿음은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기 목사, 너 준비하고 있니? 너 계획하고 있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서 미리 내가 준비하고 있어. 앞서서 미리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보여주지 않는다고 너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 안타까워 생각하지 마. 내가 미리서 다 준비하고 있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산에 오를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준비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준비된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예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착오입니다. 설명은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설명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붙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적절한 타임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여러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봐요. 먼저 앞서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 돈이 필요 없는 시대. 여러분 지금 부자, 가난한 자 구분하죠. 앞으로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세요. 소용없어요. 지식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 대치동 학원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치동이 무슨 필요 있어요?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데요. 다 소용없는 시대가 왔어요. 완전히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이제는 도래한다니까.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회계사, 변리사, 이 세무사, 변호사 얼마나 잘 나가는 직종이었어요 여러분요. 왜 전문직이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그 자격증 있잖아요. 주잖아요. 무슨 필요 있어요 여러분. AI 시대 앞에 새로운 세상이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곧 옵니다. 곧 와요. 10년 이내에 이제 우리가 옵니다. 과학자들은 5년 이내에 도래한다고 그러는데 넉넉 잡고 10년이면 와요. 새로운 시대가 돈이 있어서 이제는 머리에 어깨에 힘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서울에 땅 있고 아파트 있다고 여러분 이게 목에 힘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요. 정직이 있어야 돈 버는 시대, 목에 힘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이미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것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시고 평안을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 후세대에게 나에게 늘 이야기할 것은 지식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이다. 너를 존중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존중한 사람이 되라. 건강한 사람이 되라. 감사한 사람이 되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으신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내가 자격증 없다고 억울하지 마시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 행복하자. 건강하자. 감사하자. 나를 존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존중해 남을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 남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존중하자. 남을 사랑하자.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 주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노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훨씬 많아서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대는 지식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시대가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시대, 남을 존중하는 시대, 하나님 건강한 시대, 감사하는 시대, 기뻐하는 시대, 지혜로운 시대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